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시편 18편의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에도 이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복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짊어져야 했던 그 인생의 무게는 참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윗의 일생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아주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사울이 물리친 사람들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이 오히려 다윗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후로부터는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은 소년 시기, 아주 화려하고 활짝 꽃필 그 청년의 시기를 거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모든 그 사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올라서게 된 그때 작년의 시기는 좀 삶이 편해졌을까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이 신흥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 주변은 항상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이 다윗의 장년의 시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모든 시기를 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다윗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이 다 평안해진 노년의 시기, 그때는 좀 편안해졌을까요? 이제는 외부적인 적이 다 평안해지니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여러 차례의 반란이 있었고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겪었으며 또 이겨냈어야 할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곧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표현들은 모두 극한의 위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코앞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러한 연속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혹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계속된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소년의 시기에서부터 노년의 시기에 이르는 그 연속되는 고난이 모두 다 다윗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조차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죄와 그리고 이 고난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많이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고통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각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한 각오로 살다 보니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경건에 힘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쭉 한번 열거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건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어갔다 왔다는 것이 5번이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정적인 그의 삶의 이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이 힘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한두 번 춥고 배고프면 아유, 나의 인생 이거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만도 한데, 돌아서면 파선이고 돌아서면 바다의 깊음이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심지어 이방인의 위험, 그런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가 오히려 더 큰 고초와 아픔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과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당연히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악한 세력의 그 무자비함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까지 온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더 어려움이 없어야죠. 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처럼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이치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초신자 중에는 이제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괜히 갑자기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집안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하면서 내가 믿었던 신들을 버려서 그런가 하고는 신앙생활을 멈칫하고 멈춰버리거나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신앙인일지라도 계속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또 이런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시편 18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연속되는 고난 속에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그저 제의적이거나 의무적인 종교적 숭배의 찬양이 아니라 이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극심한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8편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이 시편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매고 불의의 큰 물이 다윗을 덮칠지라도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꼼짝도 할 수 없이 묶을지라도 다윗이 결코 사망에 이르거나 큰 물에 침몰하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극한의 위기들이 찾아왔지만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만만이나 죽였다 하는 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벼야 했던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다윗은 덤덤히 그저 쫓겨나가면 쫓겨나가고 이 광야에서 거해야 하면 거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다시 왕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유일하게 다윗만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진정 형통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언급했던 요셉 역시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처음 겪어야 했던 막막한 상황, 앞을 보니 시퍼런 홍해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보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기 상황과 고난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홍해 가운데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하더니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그 사이를 갈라놓고 흑암과 구름으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라, 잠깐 우상신에게 머리 숙이라 하는 회유와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들을 다 막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오히려 사자들 사이에서 그 체온을 서로 오고 가면 따뜻하게 숙면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위기는 힘들고 어렵죠. 견뎌내기도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기를 둘러싼 위협적인 주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이 당할 때 더욱 강합니다. 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망의 줄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일과 사망의 올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참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 정말 그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무려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자기의 부하들조차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선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즉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죽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진정 손대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는 광기가 가득한 미친 왕이었지만, 사울 왕이 미친 왕이었지만 그 사울 왕 그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인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또 관계의 위기나 어려움의 그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던 많은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깊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 어려움의 문제로 또 고난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책이 없는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으면 될까요?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소상히 다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와 기도는 종교적인 신이 아닌 나의 곁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고 고백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원수와 직면했을 때,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십니까? 요즘은 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산기도 하면서 보내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한 그루씩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내가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간절함으로 나무를 뽑을 만큼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신사적이다 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너무 부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의 아버지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제서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부탁한 이 자세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간절히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 모두가 간절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선은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 되시며 피할 바위와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 되시는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모든 문제는, 그 게임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부르짖었다, 충분히 기도했다 할 때 딱 10번만 더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부르짖었다 할 그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 딱 10번만 더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이 문제가 해결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매번 부르짖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보다 두려운 지옥 같은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부디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여 잠깐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리니 모든 원수들에게서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